안녕하십니까?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열왕기하 44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요시야는 다윗 이후로 남북으로 나뉜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 가장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왕으로 손꼽힙니다. 남유다의 선왕으로 이 손꼽히는 왕 중에 한 3명 정도가 있는데 여호사밧 왕하고 히스기야 왕하고 요시야 왕입니다. 다른 왕들도 조금씩 칭찬을 받기는 하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선왕 그러면 그 3명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는 8살의 왕이 됐어요.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31년 동안을 왕으로 삽니다. 그리고 40살이 되기 전에 아주 단명하죠. 이제 그렇게 31년을 왕으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다윗의 길로 행하였던 왕이라 그렇게 요시야를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요시야 왕은 어떤 마음으로 들었다 그랬어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그 태도를 취하던 요시야,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걸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서는 사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서야 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함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누구를 두려워해요? 저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이 두려워하는 대상이 달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돈을 두려워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건강을 두려워하고 자기 주변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가장 기뻐하신다고 이사야 66장에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오늘날은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없고, 주님께서, 바울이 우리에게 빌립보서에 뭐라 그래요?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너희는 항상 너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있으나 없으나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 14편에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50편에도 그러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콧방귀도 안 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하찮게 여겨요. 그런데 이 요시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움으로 들었고 무거운 마음으로 들었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요시야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너의 때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지 않겠다 하시는 그 말씀에 요시야가 거기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진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남유다 전체를 개혁하기 위해서 뭐예요? 남유다 전체의 우상들을 다 제거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가요? 북이스라엘까지.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베델의 모든 우상들까지 전부 다 깨트려 버리는 요시야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열심히 그 땅을 변화시켜내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눈뜬 사람들의 삶은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스스로가 참 뭐라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스스로가 고달프게 살아요. 스스로가 참 힘들게 삽니다. 왜냐하면 아니 뭘 그렇게 유별나게 믿고 뭘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해 라는 말을 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정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데 주변 사람들은 밥이 나오냐 콩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왜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왜 그렇게 열심히 믿고 왜 그렇게 사느냐고 그냥 대충 타협하고 대충
믿는다고 말을 하고 그냥 한번 나가주고 그러면 변한 거 아니냐.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되지. 성경 속에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라 그러셨지 예수를 믿는 거라고 하신 적은 성경에 신구약에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내 편한 대로 내 신앙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살아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저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요시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멀고 눈이 멀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눈 뜬 사람들은 요시야와 같이 항상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뭐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뭐예요? 뜻을 정하고 살거든요. 다니엘도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도 다니엘이 뭐예요? 뜻을 정하고 살잖아요. 내가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 그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그걸 통해서 내가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그러면서 포로로 잡혀간 주제에 거기서도 뜻을 정하고 신앙으로 살려고 애를 써요. 하나님의 말씀에 눈뜬 사람들의 모습이 그래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제일 첫 번째 되는 사명이 뭐냐면 거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게 성도의 제1차 사명이에요. 전도와 선교, 그거 우리의 사명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게 1차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이 뭐예요?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결단하고 애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결심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어떻게 되냐면 그냥 사는 대로 사라져요.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가면은 또 거기서 사는 대로 그냥 살던 대로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이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데 멸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 때문이에요.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뜻을 정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시대적인 흐름과 조류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 하면 그걸 거꾸로서라도 그 모든 걸 다 거꾸로서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비록 조금 뭐라 그럴까요? 부자연스럽고 불편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세상 사람들은 소신이 있다 그러잖아요. 모두가 다 예스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소신에 그게 아니면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거. 그게 소신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뭐예요? 튀어나온 못이 되어서 맞는다니까요. 왜? 다 예스 그러는데 왜 너 혼자 노 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니까. 그게 성도예요. 믿음의 소신을 가지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뜻을 정하고 요시야가 한 일이 뭐였는가 하면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요시야가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백성이 이렇게 가다가는 멸망하겠구나. 그리고 나니까 확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뭘 하자? 유월절을 지키자.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명절, 우리나라의 설과 같은 명절이에요. 한 해의 시작이에요.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은 그 날의 절기를 기념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생토록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 속에 살아있게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유월절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안 지켜요. 그 유월절 떡이랑 바꿔 먹지 그런 거 안 지킵니다. 중요하게 여기질 않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요시야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요? 중요하게 여겨요. 그리고 그걸 하자 그러면서 온 나라에 공포합니다. 그리고 22절을 보면 참 충격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사사시대부터 요시야 때까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요시야의 증조부인가요? 이 히스기야 때, 요시야가 16대니까 13대 히스기야 왕 때 한 번은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 전에는 안 지켜요. 근데 히스기야 때 와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유월절을 지키자 그랬었어요. 그랬었는데 히스기야도 유월절을 지키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는 지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준비가 아직 다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켜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제사장주 준비가 안 되고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한 2주 미루고 미뤄서 어떻게든 지키자 그래서 지키긴 했어요. 근데 요시야는 하나님의 율법책에 명하신 그대로 지키자 하면서 그대로 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지킨 사람도 없어요. 유월절을 지키려면 손해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일주일을 지켜야 돼요. 일주일 동안 돈을 못 벌어요. 일주일 동안 가정을 떠나 있어야 돼요. 가정은 누가 지키고 돈은 누가 벌고. 그리고 그 유월절 일주일을 지키는 동안 지키지 못할 만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문제들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요. 근데 그 모든 걸 다 제껴놓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일주일 동안을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과 문제가 터지더라도 그거 다 제껴놓고. 그러니까 삶의 최우선순위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주일 동안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너희들이 유월절을 지킬 동안에는 다른 나라들이 너희들을 침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너희들의 가산에도 손해가 없게 하겠다. 신명기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유월절 일주일 지키는 동안 너희들이 멀리서부터 와가지고 그거 지키려다 보면 얼마나 손해도 있을 거고 어려움도 있을 거고 위험도 있겠냐. 내가 그거 다 막아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 하기만 하라는 거예요? 지키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요. 무슨 지금 상황이 어떤데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무슨 하나님이 지켜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그러다 보니 자신의 상황이 중요하고 자신의 환경이 중요하고 자신의 문제가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유월절은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저 뒷전에 있는 거예요. 무슨 일만 있으면 그게 우선이지 예배드리는 게 우선이 아닌 거예요. 성도는 우리의 신앙의 제일 최고로 우선순위 돼야 되는 게 뭐냐면 예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이사야 43장 21절에 뭐라 그래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셨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걸 위해 우리를 구원하여 내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거기에 있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생토록 누구를 예배하고 찬송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사람이어야지 돈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너무 뒤집박혀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삶의 최우선순위가 뭐가 되어 있어요? 공부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언제 드려요? 시간 있을 때. 아무 일 없고 그냥 할 것도 없고 시간 남을 때 가서 한번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배의 시간마저도 다 바뀌어버리잖아요. 주일날도 예배를 드려요? 어떻게 드립니까?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를 만들었어요.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2시에 또 예배를 드려요. 얼마나 힘들어요. 11시에 예배 끝나고 12시에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나면 바로 또 예배를 드려요. 왜요? 그래야 오후 시간이 비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쉴 수 있는데 왜 그거 불편하게 오전에 예배 드리고 저녁에 또 예배 드리고 중간에 어중중해서 어디 놀러도 못 가게 만들고.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날로 지키는 날이지 내 일 보는 날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이미 그렇게 살아온 게 오래요. 요시야 때 이미 자기 아버지 이 아몬과 그 할아버지 므낫세 57년 동안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 이미 57년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게 당연한 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바꾸고 싶지가 않아. 바꾸려면 귀찮아. 아니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그걸 굳이 바꿔야 돼? 안 그래도 이렇게 내가 살기 힘든데 그래도 예배라도 한번 드려주는 게 어디야? 성경책이라도 한번 들고 가주는 게 어디야? 요즘의 예배는 그렇게 돼버렸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초창기의 예배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을 걸어와요. 사경회를 하면, 일주일 사경회를 하면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서 기록해놓은 책을 읽어보면 사경회 일주일을 하려고 하면 지방에서부터 자기들이 먹을 쌀을 이고서 일주일을 걸어온대요. 일주일을 걸어와서 거기다가 텐트 쳐놓고 거기서 밥 해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은 말씀 공부를 하고 말씀을 듣고 집에 또 일주일을 걸어가요. 삶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어서. 그 당시에 뭐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랬나요? 먹고 살기 힘들 때였어요. 보릿고개가 뭡니까? 보릿고개 할아버지보다 그거보다도 더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그런데도 삶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였어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최우선의 우선순위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삶의 이 목적지는 어디이고 목표는 어디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내 마음과 생각은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이 요시야 때가 아니고 우리나라 100년 전의 신앙만 돌아봐도 우리랑은 너무 결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를 믿어라고 이야기를 자꾸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는데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우리 역대하 22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22장 13절. 역대하 죄송합니다. 열왕기 한데 역대하라 그랬네요. 열왕기하 22장 우리 오늘 말씀 바로 앞장 22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을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아멘. 여기 분명히 뭐라 그래요?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의 우리를 향한 진노가 뭐하다? 크다. 그러니 뭐하자? 이 책에 기록된 대로 뭘 하자? 유월절을 지키자. 이 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 살자. 왜요?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 말씀을 주셨으니 그 말씀대로 살자.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대로 살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며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 생각에서 지워버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그리고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겠어요? 그런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지 않죠. 그들의 삶에 사랑이란 긍휼이란 전혀 없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반목하고 서로 욕심과 탐심에 얼룩져 있고 그 삶이 그냥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 상태, 하나님은 그걸 저주라고 부르고 계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런 상태를 저주라고 말씀하세요. 요시야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57년 동안을 그렇게 살고 있는 이 남유다를 고쳐내기 위해서 거스르는 거예요. 그 삶을. 그러니 그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싫죠.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면 오늘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아멘. 21절에도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키자. 24절에도 우상을 제거한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요시야는 뭘 위해 살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요시야가 24절에 우상을 제거할 때가 언제였냐면 요시야가 왕이 되고 18년 될 18째 해, 18년 될 때였어요. 요시야가 31년을 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요시야가 이 일을 하고 나서 몇 년을 더 왕해요? 13년. 13년을 왕을 하면서 요시야가 뭐 했을까요? 유월절을 회복했고 1년마다 계속해서 유월절 지켰겠죠. 요시야 살아있을 동안에 13번을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리고 요시야가 유월절만 지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일을 다 하기 위해서 애를 썼겠죠. 그래서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아멘. 요시야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없었다. 13년 동안이나. 어떻게 가능할까요? 요시야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부드러운 마음이 됐고,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이에요. 이건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음바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신명기 6장 5절에도 보면 쉐마 이스라엘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러실 때 하나님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그게 지금 요시야에게 임한 거예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2장에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요구하시는 건 이거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시야가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었던 근거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사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으시고 은혜를 부으셔서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나니까 요시야가 어떻게 돼요?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요시야가.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면 이런 요시야와 같은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저녁에 살펴보았던 요한일서 5장에 보면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으로 알 수 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건 반드시 뭘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계명 지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 그게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게 아닌 줄 알아요. 왜? 그렇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입에 발린 말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만 하면 신앙생활이 되는 건 줄 아는 게 57년이 왔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말씀에 순종도 해보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피 흘리며 싸워보지도 않았고 죄와 그렇게 사는 삶이 뭔지도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어. 왜? 이 땅에 복음이 심겨진 게 100여 년 전에 심겨졌는데 100여 년 전에 심겨졌을 때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50년대 60년대 넘어오면서 한 경제 성장과 함께 기독교가 뭔가 모르게 미국에서 넘어온 성장학과 짬뽕이 되면서 1970년대부터 해서 50년 가까이를 60년 가까이를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왔어요. 50, 60, 60년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여태까지 그런 신앙이 뭔지를 들어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알러지 반응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러면 그래 순종하는 거야. 그러다 안 되면 그래 원래 그런 거야. 괜찮아. 그러니 그 마음에 양심의 가책도 느껴지질 않아 이제.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는 게 당연한 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은, 이 양심은 이미 굳어져 버려서 딱딱하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아무런 찔림도 없어. 그러니 뭐가 없어요? 참된 회개도 없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에 대한 미안함과 죄송함과 괴로움이 없어. 그게 있어야 지금 살아있는 건데. 이 요시야 당시에 그 당시에 이 사역하던 선지자가 스바냐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스바냐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4절. 이 말씀을 읽는 이유를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스바냐 3장 4절. 학개서 앞에 있습니다. 스바냐 3장 4절 1307페이지. 구약성경 거의 끝에쯤에 있어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바로 앞에 맨 마지막 네 번째 번에 있는 책입니다. 스바냐서 3장 4절. 스바냐 3장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 절입니다. 시작.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아멘. 이게 지금 요시야 당시에 남유다의 실정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공의를 비추셔서 불의한 자들을 수치스럽게 만들었는데 그들이 뭘 하지 않아요? 수치를 알지 못해요. 이걸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2장 3장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창녀의 낯을 가졌도다 그랬어요. 창녀의 낯을 가졌다는 게 뭐예요? 부끄러운 게 없어. 그렇게 그냥 막 사는데도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어. 그 재판장은 이튿날까지 남겨놓은 것이 없는 저녁 일이와 같대요. 그냥 돈이면 그냥 사죽을 못 쓰는 재판장들. 그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하여 백성들을 잘못된 것으로 호도하고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며 온갖 악으로 가득한 시대. 그런 시대에 요시야가 뭐 했다고요?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우리 이렇게 살면 망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된 거다. 우리 큰일 났다. 이제는 돌이키자. 그러면서 막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요시야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를 않아. 우리 26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아멘. 누구 때문이라? 누구 때문이라? 므낫세 때문이라. 그죠? 우리는 항상 그렇게 남 탓을 좋아해요. 그놈의 므낫세가 잘못을 해서. 므낫세가 잘못한 게 아니고 누가 잘못한 거라고요? 우리가. 므낫세가 행한 그 모든, 므낫세 아몬이 행한 57년 동안에 행한 그 모든 악한 모습들을 그대로 답습하여서 그대로 해오던 대로 뭐 해요?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요시야가 고치자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들어먹질 않고 뭘 해요?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0절을 보면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도무지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아. 불의한 자들은 그대로 불의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죽는 날까지 이 나라를 어떻게든 바꿔보기 위해 애를 쓰다가 가고, 백성들은 므낫세 행하던 그대로 그냥 하다가 그대로 가고. 왜? 57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아예 그냥 그게 뭐예요? 인이 박여버린 거예요. 그건 신앙인이 아니고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으로 57년을 그렇게 살아왔으니 57년이면 몇 세대가 그렇게 살았겠어요. 몇 세대가 겹쳐 있을 거다, 중첩되어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니,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고 살아왔으니 고쳐지겠습니까? 사람 안에는 죄에 대한 회귀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뭐예요? 문제만 생기면 애굽으로 돌아가죠. 죄에 대해 회귀 본능이 있어서 죄로 자꾸 돌아가고 싶어하는 습관이 있다고 몸에 배어 있어서 그거 끊어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되어 있는 삶 돌이키는 거 정말 어려워요. 그거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돼. 사람이 잘 안 변하거든요. 잘 안 변해. 왜? 그동안 해오던 게 있었어. 그걸 이제 멈춰야 돼요. 그동안 해오던 내 잘못된 모습들을 이제는 멈춰내야 되는 거예요. 변화시켜내야 되는 거예요. 개혁은 다른 어디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개혁되어지고 변화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도 안 바뀌는데 남을 바꾸라고 하면 그게 바뀌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남은 왜 안 바뀌냐고 말을 하지만 나는 내 작은 습관 하나도 못 바꿔요. 그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서 내 부끄러움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개혁되어질 때 그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서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말라기 2장 2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없는 것이 저주라. 지금 이스라엘은 이미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요. 이미.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긍휼이 없고 세상 사람과 다른 게 1도 없는 상태로 그냥 살아요. 그러면서도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요. 그게 뭐라고요? 저주.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평생을 주여 주여 하다 간다니까요. 그러다 어디 가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게 뭐예요? 저주받은 상태. 근데 저주받은 상태인데 스스로가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지도 못해. 왜? 평생을 주여 주여 해서.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 정말 그 말씀으로 인해 내 안에 개혁이 일어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어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기 위해 요시아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십니까?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기 위해서 애쓰십니까? 나를 부인해 가면서 내 생활과 내 계획과 아니면 내 어떤 그 모든 상황 환경을 잘라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기 위해 싸우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동안 살아오던 대로 원래 그런 거야. 어쩔 수 없어. 시간이 안 되잖아. 상황이 안 되잖아. 뭐가 안 되잖아. 그냥 그대로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요시아를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그 남유다의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개혁되어지는 삶을, 내가 부인되고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타성에 젖은 대로 살아오던 대로 계속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개혁되어져야 된다고.
우리 모두가 그 말씀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